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기다림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비참한 인생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요 힘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만을 힘써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애타게 바라고 또 바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인 질서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먹일 교회의 교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교회적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또한 순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직분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말씀에 잘 참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라는 사도의 탄식과 책망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를 재단하려는 유혹 앞에 항상 놓여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시고 사도의 판단과 책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신념이나 관념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교회적인 실질과 성도로 부르신 삶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날 뿐임을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는 마음의 헛된 의욕과 시도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혹은 학습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힘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드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상황들을 더욱더 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함이 그들 안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가는 선한 기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주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천상의 예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과 이 고통의 문제들이 나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면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경험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믿었던 우리들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보에 수록되고 있는 그 대유리 문답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보에 수록되어져 있는 대유리 문답을 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를 당긴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의 거친 풍랑이 찾아온 적이 있죠. 그것은 그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14살밖에 안 된 그 루터의 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가를 나누면서 함께 읽고 나누는 사무엘 루더포드의 서한집,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그 편지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딸을 잃은 한 여성 그리스도인에게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님이 보낸 편지 글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주님께서 가지들을 잘라내셨으니 이제 줄기를 자르실 차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딸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딸을 슬퍼하느라고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고 써버리는 동안 당신은 그 아이를 빨리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 당신의 경주를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서 데려가신 딸 대신에 믿음의 딸인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인내로 당신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루더포드 목사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잠시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분의 소유였던 것을 되찾으신 것 뿐이고, 그렇기에 잠시 맡겨주셔서 주신 그 딸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더포드 목사는 오히려 그 딸로 인한 자기 연민, 그것은 오히려 죄이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인내로 구주를 바라보고 당신에게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십시오.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달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목회적인 권면을 했던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식 후에 다가를 나누면서 그룹별로 또 같이 나누겠지만 그 서한 집에 또 나와 있다시피 이 루더포드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인 애너스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가 병을 얻게 됩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밤이고 낮이고 그 루더포드의 목사의 그 아내는 그 병을 얻어서 밤이고 낮이고 신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무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아내가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루더포드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왔는데 그것을 무서워해서 검사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과 죽음의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병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병과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닥뜨리고 직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보면 42문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질고와 그 죽음의 권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해야 됩니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질고와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며 마침내는 죽어야만 합니까? 왜 이 땅에선 여전히 질병을 경험해야 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 기도원에서 많이 보는 그 설교 제목 같은데 질병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히려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요리 문답들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제 죽음은 그게 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제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고 우리 인생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이젠 더 이상 그것에 종되어 살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참된 자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많이 예로 들어서 많이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어떤 여자입니까? 병에 걸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혈류증입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13억 원이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는데 그거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내리셨는데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곡히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당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 회당장은 율법을 설교하고 공적인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설교하고 기도.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목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앞에서 본 대로 이 당회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었습니다. 그걸로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었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도 본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정상적인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의 12살짜리 외동딸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의 외딸이라고 나오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앞에 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의 아이들도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죽어간다면 제 눈앞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을 보고자 모여든 사람들의 애워싸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빨리 죽기 전에 숨이 떨어지기 전에 이 아이를 빨리 고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중간에 어떤 한 일이 나타나요. 그냥 가서 치료했다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고 성령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야이로 이 회당장이 가져야 할 믿음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가다가 그 노중에 25절에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한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하지요.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몇 년간? 그러니까 그 딸은 12살짜리였는데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예요. 혈루증은 뭡니까? 레위기에서 보는 대로 이 레위기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오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참 잘 봤어요. 올해 아주 잘 봤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자들이 부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월경의 때인데 월경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유출하는 병, 그걸 유출병.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 하나인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은 한 절인데요. 그 한 절로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25절 맨 끝에 보면 혈루증을 알아왔어요. 혈루증이 있어서 26절에 보면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고 그 병을 고치느라 돈을 다 허비해버렸고 오히려 그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이 여러 개를 씁니다. 혈루증이 있고 고통을 계속 받았고 돈은 다 허비했고 병증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 앞에 다 무슨 말들을 붙여요. 그게 뭡니까? 의사도 한두 명에게 보인 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보였고 그 의사의 치료 후에도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고 가진 재산도 한두 푼을 허비한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허비했고 그 효과도 전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더욱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12년간. 여러분 우리 최정승 원사님 오늘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못 오셨대요. 많이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피 감기 몸살이 일주일만 가도 우울해집니다. 병이 잘 낫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죠. 아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병이 잘 안 낫는다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병이 잘 낫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도 신방을 가면 뭐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겠지만 병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세요. 아,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죽는 이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겼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그 인생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2살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소녀 못지않게 이 여자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고 가망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병을 앓고 있어도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도 나를 옆에서 챙겨줄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본 대로 여성이 월경이 지난 후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12년간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부정함이 지속돼요. 여러분, 부정함이 지속된다는 건 뭡니까? 부정함이 그 여자에게 지속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축병 있는 자가 누웠던 침상에 누가 이렇게 손이 닿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 안에, 교회 안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한 채로 격리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부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27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는다라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까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어떠한 함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한 조각이라도 알게 되면 순전한 알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도 전에, 믿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이 여자는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28절에 보면 어떤 일을 하죠?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혈루증 여자인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자가 군중에 몰려있는데 가도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접촉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접촉만 해도 사람들이 부정해지니까 당연히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 그 거룩한 랍비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자체,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랍비의 옷에 손을 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근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른 줄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 아,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다. 참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나도 아프면은 예수님께 구해야지. 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프면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그리고 아프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질병의 치유만을 가리킨다고 말하기에는 좀 특이한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병의 치유만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그저 병이 다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 멈추었다,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뿐만 아니라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데 이 나았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부정한 여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 라는 이 부정함을 의미하고 있는 가운데 나았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단순히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병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병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마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틱스라는 단어는 그저 육체적인 질병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심, 뭐라고요? 육체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결합한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채찍, 매, 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우리도 받아들이기가 좋을 텐데, 그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도 많은데 이도 낫고 몸살도 낫고 좀 나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신 건 그저 병을 낫게 하겠다. 그리고 저기 시내에 있는 우리들 내과의 의사쌤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잘 보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인생에 드러나는 모든 눈물, 고통, 질병, 그리고 그 마지막인 죽음은 우리들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물이 그치면, 고통이 그치면, 질병이 없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잊을 진통제만 있다면 만족한다고 말하죠. 오죽하면 여러분, 인간만사 세웅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좋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자기 연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진통제도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눈물도 결국은 반복될 것이고, 고통도 반복될 것이고, 질병도 반복되고, 언젠가 그 병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단 세미나 때문에 안산에 갔는데 숙소를 그래도 고른다고 골랐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6시, 7시부터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TV를 틀었는데 그 홈쇼핑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20대 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탱탱하던 피부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의 근원적인 모습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화장만 두터워질 뿐이지.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뿌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나는 냄새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기였을 때, 처녀였을 때 아리따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조소하는 저 진시황, 야, 저렇게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네, 참 바보 같은 놈이나, 사실은 그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 밀고 있는 게 지금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냐고 말하는 게 가당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31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워싸 미는데 다 지금 손대고 있는 예수님께 뭐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유출병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레위기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뭐라고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자가 누운 침상이라도 손을 대는 자, 만지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가 부정해진다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돌려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이 대화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야이로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지금 한가롭게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32절을 보면 굳이 내게 손댄 사람을 찾으려고 둘러서 보려고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죠.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당장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싫어하지 않으면 당장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은 정말로 죽어가고 있죠. 왜 이 시급한 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실까?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실까? 야이로의 눈물은 모르시고 야이로의 애타는 마음은 모르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 지금 이때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노래 하잖아요. 지금 이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혹은, 하나님, 반대로, 혹은,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냥 버려두셨죠?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 애타는 마음, 어려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 알기나 하십니까? 주님, 제가 수면제 없으면 잠 못 자는 거 주님 모르세요? 라고 주님께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간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정적인 시간일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때입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은, 우리의 주장은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때 도우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결정적인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 머릿속에 이미 디자인되고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을 슬슬 달래가면서 하나님 저렇게 하실 거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실 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결정적으로 무효하게 만들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간표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표를 어그러뜨리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서 이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뭘 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내 혈류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원함은 없어요, 이 여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분의 그것, 여러분의 그 일의 성취에는, 그것의 성공과 실패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 그리고 나, 그래서 나는 너를 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이유를 달건 무슨 조건을 달건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하는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러한 신앙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일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상 다반사의 일들에 대해서 그 신앙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삶, 제자의 신앙하는 삶,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나에게 속한 무엇이 잘 되는 것, 스카이캐슬 나오는 것처럼 내 자식들 어떻게 잘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다반사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무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병 낫고 나서 그냥 자유롭게 보내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냥 보내주시지 않아요. 이 여자를 반드시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자였죠? 여러분, 무리 가운데 일어선다라는 것은 뭐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가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 가운데에 있었고 율법의 근기를 깨면서까지 랍비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고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고상이 떴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존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감기 걸린 자와 같은 이 금방 죽는 게 아닌 사람에게 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니까? 제자들도 야이로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의 결정적인 시간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장 부요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35절을 보면 그렇게 여인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딱 드러냈는데 35절에 때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무슨 생각 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앞길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애워싸미는 동네 사람들. 굳이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딸 살리고 나서 우리 집 앞에서 예수님께 만나도 되는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굳이 가는 길에 왜 예수님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왜 굳이 이 여자를 붙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방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곁에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이거 주의하여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흘려들었다, 유의하지 않았다, 신경도 안 썼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기를 계속해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붙들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야이로 또한 견지하라는 말이에요. 27절에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손을 댔던 것처럼 그 여인이 자신의 질병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만 자신의 눈을 둔 것처럼 야이로에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만 자신을 두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 결정적인 시간에 일하지 않은 상황, 다 끝나버린 상황, 내 딸은 죽어버린 상황,
거기에 더 이상 눈을 두지 말고 절망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란 그때에 눈을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절망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거, 둘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여러분과 저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자질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야이로의 모든 초점을 죽은 딸에서 예수님께로 옮겨놓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야이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절망, 모든 것들이 다 끝났고 더 이상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절망을 구주 안에 있는 부유한 소망으로 옮기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주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구주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구주에게 눈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현실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구주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21문답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어디서도 듣지 못할 신천지 교리 강좌를 할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그게 계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성경은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모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구주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만희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이 하이델베르크 21문답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도저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변치 않는 나의 이 병과 죽음의 위기와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하다라는 그 신앙, 그 삶을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더디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더딘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지체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사랑을,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나에게 너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상황이 허락될 때에만 신앙하고 믿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치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산당을 두어 그곳에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양과 같은 현대의 고상해 보이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38절에 나오는 대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울며 심히 통곡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40절이 말하는 대로 비웃고 속으로는 조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이 넘어버린 야이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한 결정적인 시간과 순간이 지나버린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람어로.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구주를 붙들고 인내한 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말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깨우셨어요? 발로 차면서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깨우셨어요? 여러분, 소녀에 일어나라는 이 말이 아침에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창가 옆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에게 얘야, 일어나야지, 얘라,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자 작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야, 이제 일어나야 할 때야. 내 앞에 죽음은 잠일 뿐이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는 놓지 않아. 너를 놓지 않아. 그 말씀이 이 소녀에게 말한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야지, 이 말씀이에요. 가장 잔혹하고 가혹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잠에서 깨우듯이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그 잠에서 깨우듯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정말 절망 가운데 죽어야 할 분은 여러분과 저희지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부정함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봤지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원인은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봤지만 유출병 있는 자의 여자가 만지는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봤다시피 시체를 가까이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그래서 자기 가족이 죽어도 대제사장은 그 시체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요? 부정해지니까.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기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죄로 귀착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정함의 근원이 죄이고 죄가 개입하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성품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것은 다 죄악된 것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의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은 죽음인데,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불행, 곧 오늘 본 유출병으로 12년간 앓은 여인, 12살 난 여자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는 모든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레위기가 말하는 대로 죄와 근원적이고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정해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해버린 우리들에게 질병과 죽음밖에, 우리와 접촉하면 모두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약하심으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 그게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권세이고 그 안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축병 걸린 자와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악한 소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들어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지만 이 땅의 질병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질병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으로 몰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45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믿어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시는 그 참여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고통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여러분과 저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가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훨씬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정말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러더포드 목사님은 그래서 그 딸을 잃은 여인에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모든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더 이상 죽은 나의 딸, 혈루증, 죽어버린 딸에게 두지 않고 구주 예수께만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마저 유익하게 합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우리들의 소망을 오히려 빼앗지 못하고 모든 질병과 죽음마저도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게 할 뿐입니다. 얼마나 복스러운 삶입니까? 성도의 삶이.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마틴 루터의 딸은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루터가 이 딸이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약이라봤자 지금처럼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딸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기도했다고요. 근데 이 딸이 죽고 목수들이 관뚜껑에 못을 박을 때
루터가 망치질을 그만두시오. 최후 심판날의 아이가 다시 살아날 거요. 라고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구주 예수의 음성을 따라 인생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의 인생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손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이 세상엔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구주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